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십니까?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로마서 1장 17절 이 성경 구절은 이신칭의의 대표적인 말씀 구절이에요. 여러분, 믿음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단순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어요. 이것은 마치 은행 통장이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 같아요. 믿음은 의를 수용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요. 그래서 이 믿음은 구원의 도구적 원인으로서 그 자체로는 공로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칭의는 신성을 주입받아서 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 칭의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죄들의 용서와 그리스도 의의 전가입니다. 오늘은 복음 중의 복음, 그러니까 진리 중의 진리, 구원의 절대적 의미를 담고 있는 칭의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 전가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의 믿음을 선물 받았다면 그 결과물인 회개, 자기 부인, 그리고 십자가 지는 삶이 있는 겁니다. 성화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의를 내려놓을 때에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됨을 확신하게 이르게 됩니다. 그게 의의 전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을 성령의 내주하심, 그리스도의 연합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칭의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받아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 칭의는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 사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는 걸 의미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죄들의 용서와 그리스도 의의 전가.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핵심 교리인 구원의 양대축은 이 칭의와 성화교리입니다. 루터보다 1000년 전 그 어거스틴이 말한 것을 루터가 재조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일생을 이신칭의 교리 확립과 구원의 문제로 고민했던 인물이에요. 대학 교수이자 수도사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고행을 하고 신비주의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로마서 1장 17절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은 거예요. 다시 한번 봉독할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당시 로마 카톨릭은 이행칭의를 말했어요. 그러니까 선행을 베풀어 의로움을 얻는다고 얘기했던 겁니다. 근데 루터는 그 반대예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고 주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 인격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온다고 주장했던 거예요. 여러분, 칭의는 법적 용어잖아요. 판사가 피고에게 의롭다함을 법적으로 판결해주는 선언입니다. 그 말은 법적으로 의인이 되었다고 선언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에게 하나님은 심판자가 아니라 아버지예요.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받아주신 겁니다. 이 칭의의 은혜는 율법을 지키는 행위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얻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스콜라 철학자들은 인간의 선행을 강조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는 칭의는 믿음과 행위의 협력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선행도 구원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어요. 틀렸어요. 칭의는 인간의 모든 행위가 배제됩니다. 인간이 개입할 소지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선행은 불완전해서 절대로 칭의의 조건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신칭의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용납받은 자가 바로 칭의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행위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선물 받고 이 의를 옷 입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과거에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으로 여겨지는 이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칭의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의인처럼 용납하세요. 그리고 그것은 죄들의 속죄와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예요. 그래서 칼빈은 칭의의 은혜는 중생과 구별은 되지만 분리될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이 칼빈은 이신칭의와 행위에 의한 이 의를 엄격히 구별했어요. 여러분, 이신칭의는 구원의 의입니다. 행위에 의한 의는 인간적인 의예요. 전혀 달라요. 이신칭의 교리는 종교 개혁의 핵심이에요. 칭의는 의롭다고 법적으로 판결해 주는 선언이잖아요. 여러분, 아담의 원죄로 저주받은 인간에게 구원을 회복시키는 유일한 수단은 예수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총을 인간에게 줘서 열매를 맺게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믿음으로 그분을 소유하세요. 이 칭의의 은혜는 율법을 지키는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구원에는 이중적 은혜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그리스도의 대리적 속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고 아버지로 모시게 된 은혜예요. 그러니까 칭의 단계의 은혜를 제시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령에 의해서 거룩하게 됨으로써 흠없고 순결한 삶으로 나아가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성화 단계의 은혜를 제시하는 거예요. 받은 자는 축복받은 자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받았습니까?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까?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칭의는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신칭의의 교리를 구원 진리의 정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하박국 2장 4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칭의는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진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서 인간이 의롭다고 여겨질 때, 그분의 의로 인해 수용될 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의롭다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진노와 복수만 있을 뿐입니다. 달리 말하면 죄인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 여겨지고 모든 죄인이 정죄받은 하나님의 심판석에서 사면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 의롭다고 여겨지는 사람은 우리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전부 다 종교인입니다. 교회 생활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 칭의는 우리가 마치 의로운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께 받아들여지는 수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칭의는 죄사함과 그리스도 의의 전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칭의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책, 죄에 대한 책임을 말하는 겁니다. 사망의 형벌을 면제해 주시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그 중재의 공로를 우리의 것으로 삼아 주시는 적극적인 은혜를 내포합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인 측면에서 칭의에는 죄사함의 은혜가 있어요. 근데 이 죄사함은 죄를 박멸하는 것으로 이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인한 그 물음으로 보통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사람이 되셨어요. 그게 성육신이잖아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38절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이 사람을 힘입어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칭의가 없는 죄사함은 없어요. 그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이 칭의에는 그리스도에 의해 전가라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칭의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단순히 죄짓기 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새 것이 된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무조건적 은총 가운데 양자로 받아주심이 이것이 의롭다 그 칭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또는 뭐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 칭의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우리가 마치 의로운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께 받아들여지는 수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칭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겨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리스도의 의가 수용될 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의롭다 여겨져요. 그 죄인으로 여겨지는 게 아니라 의롭다 여겨지고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사면을 받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죄인들의 범죄에서 벗어나고 예수님에 의해 죄인이 의롭다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세요. 우리 누가복음 7장 29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하나님을 의롭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으로 이방인을 의롭다 여기셨어요. 그게 갈라디아 3장 8절이잖아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이 의미는 예수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를 전가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도 의롭다 여기시잖아요. 로마 3장 26절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 의미는 악한 자가 받아야 하는 정죄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롭다 여긴다는 것은 그 무죄가 증명된 것처럼 범죄 혐의에서 사면받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죄들의 사면을 얻는 칭의를 간단히 설명하면은 사면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또 율법의 행위로는 얻을 수 없고 그리스도의 중재를 완전하게 되고 또 믿음으로 얻고 만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으로 인해 죄들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이신칭의 교리를 기독교의 중심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과정에서 칭의는 한 번 일어남으로 단회적이에요. 그러나 칭의로 전가된 의는 구원의 전체 과정에 적용되는 겁니다. 여러분, 칭의의 선물은 자질이 아니에요. 전가해 주신 의로서 오직 그리스도의 중보로만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칼빈은 칭의를 우리와 구속주 사이에 서로 유사한 것을 찾고 이에 응답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던 겁니다. 우리 에베소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칭의의 은혜는 하나님이 영원전에 선택한 백성을 자신의 자녀로 받아주심에 있어요. 우리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볼까요?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또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칭의의 은혜로 신앙인은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그 복. 그래서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이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친인은 하나님이 죄의 형벌을 사함과 함께 죄를 용서하심으로 죄인을 자신과 화목하게 하시는 이 구원의 요소를 모두 포함해요. 그래서 구원은 속죄, 용서, 화목 이 세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에베소 1장 5절 6절을 볼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거저 주시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의미는 로마서 3장 24절 그 말씀과 같은 뜻을 갖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같은 뜻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그 4장 6절 7절 거기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여기서 처음으로 의로 여기심을 받는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의를 전가받는다는 얘기예요. 이 말과 처음으로 의인을 의의 전가라고 부른 겁니다. 동시에 이 죄들의 용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그 용서라는 말로 대체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어요. 참고로 죄들의 용서와 사면의 기반은 하나님의 자비함입니다. 그러니까 화해의 형태를 나타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다는 것을 덧붙여서 칭의와 화해와 같은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해의 같은 뜻은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의로 여겨졌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앞에 의로 여겨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내주하심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그 내주하심의 형태, 그 말은 성부와 성령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분 안에서 신격의 충만함이 거하는 것처럼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소유하는 것을 소유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는 거예요. 그 말이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 있잖아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여러분, 의롭다 여기다는 이 동사와 의라는 명사에 대해서 다른 설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롭다 여기다는 이 무상적 용서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의가 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는 무상적 전가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본질이 영감시키는 거룩과 올바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시는 이유는 제사장으로서 죄들을 사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을 달래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의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생명이시라는 것 외에 거기서도 의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우리의 의가 되심은 친히 아들을 보내사 자기 피로 우리를 사도록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의로운 종이 되신 것은 단지 신성에 있어서만 그러하신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란 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인성에 따라 우리를 의롭게 하셨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우리를 자신과 함께 참여자로 삼으신 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의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한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우리가 그 안에서 의가 된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과 영생하는 음료가 되심으로 우리가 그분과 연합해 한 몸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분의 몸에 접붙임을 받는 신앙인들에게는 그분의 의가 전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의 영의 임재로 말미암아 신비한 연합으로 그분과 교제함이 교통해요. 그래서 모두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교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니에요. 그 칭의는 의의 본질적 내주가 아니라 의의 전가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은 신비로운 연합으로서 머리와 지체들이 함께 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심령에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분을 소유함으로 그분이 부여받은 은사들을 우리도 공유하는 거예요.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이고 그분의 몸에 접붙임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여러분, 칭의 계획은 그리스도의 의를 받은 자들이 심판대에서 서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상의 삶에서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면 그분은 아직 신앙인이 된 게 아니에요. 종교인이에요. 정죄를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외부로부터 의롭다 여겨졌잖아요. 로마서 10장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자기 의를 내세우려는 자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여전히 자기 행위를 자랑합니다. 로마서 4장 2절 볼까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로 받은 믿음에서 멀어져 있으므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의와 행위의 의는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구원의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의 믿음에 기인합니다. 그것은 예수의 믿음으로 아버지께로부터 난 의예요. 우리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처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율법적 의와 그리스도의 의를 대조시키면서 모든 행위가 배제됨을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 갈라디아 3장 11절 12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적 의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의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우리 로마서 4장 2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 없느니라. 아브라함의 삶이 영적이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의를 얻을 만한 충분한 행위를 갖추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적 이신칭의는 자신의 육체를 불신하고 그분의 자비함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도록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믿음의 체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의는 하나님의 자비와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의뢰하고 확신하며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다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기 위해서 여전히 중보하세요.
중보라는 말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속사적 중보는 역사상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단회적 중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론적 중보는 다 이루신 의를 성도 개인에게 전가해 주시는 개인 구원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그 계속적 중보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적입니다. 단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속사적 구원론적 관점에서 언약을 다룰 때 이 중보자 그리스도의 중보의 이 일체성과 연속성을 우선적으로 이해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행위의 공로와 무관하다고 그랬잖아요.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과 그것을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얻어요. 아무도 율법을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우리 갈라디아 3장 11절 12절 잘 표현되어 있잖아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의에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의에는 행위가 필요 없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만 구원에 이릅니다. 로마서 10장 6절 말씀처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신칭의는 행위로부터 모든 것을 제거하는 자만이 오직 믿음에만 모든 것을 기인시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율법의 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의를 가리키는 거예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성경의 많은 구절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데 아직도 행위로서 의를 얻는 것처럼 가리키고 말한 자들이 있잖아요. 그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4장 5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 하나님은 예수의 믿음으로 의를 여기세요. 그러나 행위도 귀하지요. 하지만 행위의 가치는 행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심에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러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의롭게 합니다. 이 말은 믿음과 사랑이 함께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참 믿음에는 사랑이 따른다는 얘기예요. 사랑은 후차적인 겁니다. 로마서 4장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그러니까 선행을 자랑하는 자는 자신의 공로로 받은 빛으로 여기기 때문에 예수의 믿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칭의는 의의 전가 상태입니다. 그 말은 성도가 전가받은 의를 누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그 본질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근데 로마 카톨릭은 칭의에 있어서 믿음과 행위의 의가 함께 작용하는 걸로 가르치잖아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의는 간접적으로만 전가된다고 주장해요. 그러니까 믿음은 자신 행위에 대한 공로를 확신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을 의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를 곡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칭의와 성화를 구별하지 않고 양자 모두 선행으로 말미암는 것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행을 강조하는 거예요. 다만 칭의에는 하나님의 공로가 합력적으로 역사하나 성화에는 합당하게 역사한다는 측면에서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하나님은 칭의에서는 공로를 도우시고 성화에서는 공로를 계산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주의하고는 완전히 반대죠. 여러분, 칭의는 오직 예수 믿음으로 얻잖아요. 믿음의 행위를 더하면 믿음을 부정하는 겁니다. 우리 시편 143편 2절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진정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말할 인생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사람 앞에 옳다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아요. 우리 고린도 4장 4절 내가 자책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자책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여겨도 그런 인간적인 의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여겨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인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순종 안에 우리의 의가 내주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연약함은 행위들의 장애물이 돼요. 그러니까 죄들의 사면을 받게 하는 믿음의 이 밝음은 행위의 오류를 덮어주는 겁니다. 정리할게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심판대에서 담대하게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칭의와 재용서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행위와 칭의는 전적으로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의롭다 여겨지는 것은 성경을 통해 볼 때 그분의 자비에만 의존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우리는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이지 결코 행위로서 의롭다 여겨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칭의는 재용서 또는 하나님과의 수용, 화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의 속죄적 희생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결국 우리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죄들의 용서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9장부터 21절까지 잘 표현되어 있잖아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모두 이신칭의 수혜자가 되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